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공휴일인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다시. 전쟁이 요즘 진짜 나는 그냥 뭐 한두 번씩 한 방씩 이렇게 쏘는 그건 줄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또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진짜 이 마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다 돼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들 정치인들 한 번씩 밖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내부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 내부의 적들이. 그러니까 그걸 푸틴이나 이런 다 그런 거예요. 밖으로 확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사람 죽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걸 살려내려고. 그러면 자기 이 어떤 이 힘과 이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북한도 마지막 체제가 위기가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휴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쉽게 서로 그게 되는가요? 어디.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법들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대로만, 오직 말씀대로만, 죽어도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런 소리는 아무나, 그건 정말 너무 신앙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니까 어리니까 꼭 그 소리를 하더라고. 누나는 왜 저러냐고. 동생은 왜 저러냐. 꼭 누나를 혼내려고 하면 동생은 왜 저러냐 그래. 그래도 누나는 조금 덜 그래. 동생은 거의 100% 누나 언제 남 나쁘게 했던 거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신기했어요. 나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 다 문제가, 여러분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참 많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적냐 많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인도해 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내 자신의 인도만 받으면 가면 돼.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 사람 이렇든 저렇든. 그죠? 진짜 인간이 참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자꾸 신경을 써요. 사실 신경 써봐야 별 것도 그 사람 잘 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예? 그런데도 자꾸 이 신경이 쓰이니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마치 자기 집에 화장실 변기에 그 변기를 금변기로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안 보여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금변기 앉으면 뭐 하겠어. 못 앉으면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금변기 있네 이렇게 한마디 해줄 때 가치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이요. 그렇게 가치가 생겨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오늘 행복하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흔들림이 없다 하는 이것이 정말로 내 가슴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주도에서 방목으로 사슴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사슴 농장을 하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초가 제일 신경을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여러 마리 사슴이 독초를 먹고 죽는다 그래. 사슴들 가운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잘 따라다니면서 목초를 잘 골라 먹는 놈은 아무 문제 없다 합니다. 그러나 간혹 혼자 옆길로 빠져서 독초를 먹고 하는 놈이 문제라 그래요. 그러면은 꼭 죽는다 그래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신통한 뭘 찾아서 옆길로 빠져 사단이 주는 독초를 먹고 지옥행 열차를 타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단 사입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자 꼬리단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글자 그대로 처음은 똑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그래 약간 삐뚤는데 나중에 가면 끝까지 삐뚤어져요. 그래 틀린 거예요. 처음 출발점이 다 같다고 해서 서울 가는 거하고 광주 가는 서울에서 가니까 서울에서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거기 그 버스 정류장이 똑같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 나가는 통로가 똑같다고 해서 부산 가는 차하고 광주 가는 차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만 다르게 가도 그때부터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목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요. 겉으로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마지막 지옥에서 교주를 만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단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한 단어들로 총동원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한 전염병보다 더 멀리하고 가까이 말라 하는 게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바로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규정해 놓고 말해 놓은 데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단이 찾아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이단이 오면 문 닫고 제압을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면 거기에 휘말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려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이 들어오면요, 이단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가 갈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를 입어요. 소위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신천지의 악랄한 술수에 걸려서 작은 교회가 통째로 깨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단이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의 존폐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은 사단이요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교리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생긴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의 행세를 합니다. 처음 교리 공부에 들어가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빠져 들어가 보면 자칭 하나님이 그 속에, 교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자칭 예수가 한국에 50명이 지금 넘는다 그래요.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린 이단들이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 몇이 뭘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구원파, 세월호의 그 유병언파가 있고 구원파도 박옥수파가 있고요, 이요한파가 있어요. 그래서 박옥수, 이요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안 가셔야 돼요. 이만희 교주로 있는 신천지도 있어요. 신천지는 경계를 하겠죠. 그래 어디 밖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성경 공부 시켜드릴 테니까
하도 이거 해가지고 요즘 성경 공부도 잘 안 맥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 빠질 일도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이 아닌 사이비도 있어요. 글자 그대로 겉모양 같은데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선명 통일교 같은 집단, 그리고 박태선 전도관 그런 그 잔재들, 또 몰몬교 그런 게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 사이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인데 아까 그 얼마나 웃기는 이거를 우리가 유머를 서로 공유하는데 형이 웃기는 유머를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요 비슷한 거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고3 때였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내신은 중요한 시기잖아요. 더군다나 고3 때는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 생물 시간이었는데 글쎄 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문제 정답이 항문이었어요. 항문 알죠? 항문. 정답이 항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흔하게 쓰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뭘 지었자고 해도 그건 보이는데 항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다 할 수 없어가 욕심에 그래도 맞춰보겠다는 욕심에 똥구멍 이렇게 제가 똥구멍 항문이라 못 적어 똥구멍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정말 항문이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 그래가지고 아까 웃어서 이거 읽다가 그래가지고 그 시험이 끝나고 그제서야 친구들이 웅성거리면서 답이 항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뒤에서 한 친구가 뛰어오면서 야 썼냐 주관식 10번 썼냐? 못 썼어.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 그런데 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되더군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께 가가지고 학문 위에 생물 선생님은 학문 위에는 다 틀리게 한다 발표를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는 척하면서 생물 선생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똥구멍은 맞게 해주셔야지요. 학문은 한자지만은 똥구멍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맞게 해주세요 하고 따졌다 그리. 그 울음 권세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빡빡 우기는 저한테 그 선생님은 반쯤은 넘어가 계셨고 옆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또 거들어 주신 덕분에 똥구멍까지는 맞게 해주마 그렇게 드디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내게 친구가 물었어요. 맞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래 당연하지 이랬더니 갑자기 친구 얼굴이 벌개지더니 내 손을 잡고 생물 선생님한테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이게 똥구멍 맞게 해줬다면서요. 똥구멍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러니까 그럼 저도 맞게 해주세요. 맞게 해주세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답안지를 봤더니 똥꾸녕 이렇게 써놨다. 똥꾸녕. 아이고 웃겨.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웃음 나온다 이거. 눈물 나네 눈물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요 똥구멍을 똥구녕이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어서 똥구멍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의미는 통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 선생님께서는 그걸 사투리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도 곤란한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흥분한 제 친구는 이건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은 아니지 않냐고 빡빡 우겼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빡빡 우겼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제 친구는 승리한 듯이 교실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요. 그러자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우르르 교무실로 가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쓴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친구는 똥꾸녕, 또 다른 친구는 뭐 이렇게 똥꾸녕 이렇게 하여튼 똥구멍 똥꾸녕 이렇게 썼는 친구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물 선생님께서는 근 일주일 가량을 똥구멍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결국은 다 틀리게 하고 항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줬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가서 항의 해보지도 못하고 쓴 웃음만 지었답니다. 그 친구가 쓴 답은 똥꼬. 아이고 이거 이렇게 웃길 줄 몰랐네. 진짜. 하여튼 이단 사입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다 같은 답이 아니에요. 아셨죠? 순수 한글까지만 맞고 다른 걸 다 틀려. 똥꼬, 똥꾸녕 안 돼. 이게 아이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또 목사님이 또 목사가 또 저 앞에서 또 어디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노 이렇게 하시지 마셔요. 그냥 아이고 오늘 웃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또 그거 재밌는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참.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의 가라지. 교회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 교회에 가라지도 더 뿌려놓았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천국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라지 이단 사이비는 모조리 곤란해서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교회가 천국 알곡터가 진짜이기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이기에 가짜가 있고 진리이기에 거짓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가짜는 없어요. 그냥 아예 가짜인 거는 가짜가 뭐가 진짜가 돼야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지성,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유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미혹되면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해요. 미혹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안 먹으면 될 거를 호기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걸 하나 먹고 나서 악령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그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내가 이단이나 어떤 이렇게 뭐 만민교회 거기 지금 두 딸이 그러고 있다잖아요. 두 딸이 이렇게 과자 던지고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웃기나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원 증인에 여기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단들인데 교주는 죽은 안상홍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 이게 안상홍파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 또 나도 옛날에 그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더니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이 크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래서 개척 뭐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4강에 든 것이 안상홍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4강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왜냐하면 안정환이 한 골 넣었는데 그게 안상홍의 안 아니냐. 유상철이 또 한 골 넣었는데 유상철이 한 골 넣었는데 안상홍의 상 아니냐. 유상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항선홍이 한 골을 넣었는데 그 홍자 마지막 홍자 아니냐. 그래 안상홍.
그렇게 해서 4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현도 한 골 넣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하니까 설기현을 넣어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기현도. 그랬더니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설을 결국은 넣었는데 안상홍설, 이렇게 안상홍설 그렇게 넣었다 그래요. 웃기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여기에 빠지면 믿게 돼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엄청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데 한번 쑥 빠져버리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 나온 청년 한 명이 간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격스러워 엉엉 우는 걸 봤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의 상처를 입었을 때,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교회 생활에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받지 못했을 때 이단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말씀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호기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교회 훈련은 소홀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신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의 이단이 찾아와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쪼개는 곳이 있다고, 한 가보자 쪼개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은 너무 귀해서 통째로 먹기도 아까운데 그 쪼개 먹을 게 어디 있냐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쪼개서 먹는 건 너들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보냈다 그래. 한번 이단에 빠지고 나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해. 왜냐하면 이단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적인 혼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의 역사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기 전까지 악령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세상 끝날까지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단, 사단.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자예요. 동정할 가치도,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육체와 돈을 뺏깁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면 육체와 가정, 공동체, 재물,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다 탈탈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이단에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모 잃은 자녀 눈물, 아내 잃은 남편의 눈물, 교인 잃은 교육자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결국 이단 사이비는 사단 악령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 가라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바르게 믿지 못해서 생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기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찾다가 보니까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게까지 만들었어요. 뱀의 후예들인 그들은 불신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막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없냐 뭐 이런 소리, 요게 조금 문제가 되지, 기존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막 뺏어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교폐부들 붙은 성도들만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 위장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가정을 유혹해요. 미혹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자기들이 거둘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추수꾼입니다. 결국 지옥의 추수꾼이죠.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는 교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독한 병균들을 멀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병균이에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불만, 무분별한 비난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가정에 띵동띵동 벨소리 들려서 권사님 나가 보니까 종교 설문조사 하러 왔다고 그래요. 딱 봐도 이단인 걸 깨닫고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시작하더랍니다. 권사님도 사실은 이단을 무찌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질할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경찰 훈련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연구하며 예수님 따라가려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단 퇴치할 연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우리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본격적으로 도둑놈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장로님 가정에 체면이 있지. 권사님이 그들 손을 확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 썩을 때 구더기가 쓰는 법인데 오늘 장로 가정의 믿음이 썩어서 더러운 구더기가 쓰러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심히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한 거 하나만으로 해결해야 돼요. 똥냄새가 나니까 구더기가 쓸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똥파리가 그래서 끓었다 생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썩고 약해져서 한국교회에서 자란 이단 사이비떼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단은 그래서 예방이 중요해요. 한번 침투해 들어오면 독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은 10% 노력으로 1000% 효과를 냅니다. 이단에 오염되고 나면 치료하는데 1000% 노력으로 10% 효과도 보기가 힘들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장티푸스는 음식만 끓여 먹어도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 단순한 여러분 말씀 순종만 잘해도 3일 저녁 기도에 이거 잘 나오고 그냥 기도하라고 9월 10월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그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잘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다 예방이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배 기도 중심,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잘 따라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회를 통해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제발 교회 밖으로 어슬렁거리며 다니면 안 돼요. 언제 침투하여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온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생활에 그런 지혜가 있었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교역자 중심,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했던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곳에 틈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흉악한 일이 때예요. 여러분, 이 이단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이 평범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단이 쑥 들어와요. 뭔가 하면 이게 자꾸 다른 사람 시기, 질투, 또 아니면은 어떤 무료함 때문에 짜증스럽고 그래서 다툼, 싸움. 그럴 때 올 것이 왔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승리하리 하는 마음으로 사단에게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올바른 신앙을 망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단입니다. 귀찮다, 서운하다,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단호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면 그 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편의주의로 빠져서 힘든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포도원을 거는 작은 나태의 여우, 게으름의 여우, 함부로 말하는 것의 여우, 서운함의 여우, 불신앙의 여우, 이것을 다 잡아야 돼요. 우직하게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바로 사단이에요. 이단을 사단으로 보면 돼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은 이단의 계략입니다. 가라지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알곡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단을 멀리하고 사단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며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가 가득한 우리 귀한 청신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